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는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을 밝게 비출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찬송이 즉
이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22편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셨고, 또한 그것이 19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으셨고, 또한 구원받은 종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바로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소명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가 가지는 모든 직업과 그리고 그가 가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효도를 받거나 무엇을 원해서 이 자녀들 기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부모로서도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시선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와 그 욕심들, 그 많은 것들이 솟아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또 훈계하실 때에는 또한 버리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결국 그 상하게 될 때 결국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살아갈 때 결국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감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모의 욕심을 투영하거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 인도하시를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언젠가는 자식들을 자기의 품에서 떼어놓아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도 결국에는 이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자기의 품에서 떼어내시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특히 베드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그 자기의 가진 그 훈련과 그 신앙 속에서 극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는 정말로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셨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힘을 길러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모셨던 것처럼, 또한 수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앙을 붙들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또한 이 모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밀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은 하나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자신의 신앙을 꾸려가고 또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해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혹 길이 막히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의 길을 그가 인도하실 거다. 그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는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각자의 있는 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들을 발견하고 또한 발견했다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또한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명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맛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고 온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꿈과 비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또 부모님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밀어내어서 이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스스로의 그 자생하는 믿음, 스스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